10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참 선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다 사꾼이고 절도고 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사꾼인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고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심령이 없다면은요 전부 다 사꾼이고 그리고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도 꼭 성경에서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 자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뭘 아셔요? 수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뭐한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게 우리가 보면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께서 바로 오시면은 저긴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그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배고픈 것을 참는 거 그런 거보다는 신랑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약속한 것은 창세기에서 신랑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와 적그리스도 음료 그리고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심정을 두들기고 계속해서 유혹의 역사가 올 때에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을 또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임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도라고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은 또 뭐한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럼 다 보면 뭐라고 하나 사꾼이고 절투고 강도 이렇게 드러낸 것을 뭐한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네가 참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거는 인내보다 여기서는 참고라는 것은 뭐죠? 바로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환경과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은 또 뭐한다? 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고 깨어있어서 부지런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뭐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이렇게 알고 참는 것도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바로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칭찬은요, 이 칭찬은 요 한마디에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우리들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주님하고 맺어진 사랑, 요 사랑이 처음 사랑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처음 사랑을 절대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디서 버렸는지, 내가 십자가를 어디서 외면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개, 돌이켜서 그리고 처음 행위,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를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럼 이 촛대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뭐 나가서 뭐 그냥 뭐 악한 자를 드러낸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촛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인가요? 우리가 보면 이 죄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이 용서 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께서도 우리를 어디로? 그 진리가 어딘데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회방하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자들은 목소리가 아주 커가지고 아주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십자가, 이게 진리, 그리스도로 가는 이것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쉽게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단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 이 묵시를 그 소경아 기머거리야 이렇게 그 말씀인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요 세상 소리는 다 들어요. 뱀의 소리도 듣고 뭐 악한 영의 역사도 듣고 또 듣고 그런데 근데 뭘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야?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뭘 이기라는 겁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만큼 어디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욕심부려서 따먹어 버리는 것은 이건 큰 죄가 된다고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구원을 마치실 분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환난 다시 말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핍박이 이렇게 많은 그런 데서 핍박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환난도 알고 이 궁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네가 뭐다?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악한 적이 막 횡행하고 막 그냥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이렇게 됐을 때에 나는 말씀을 못 받아 먹어서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영이 풍족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오늘날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회방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니까 이때가 아니고 나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때 마지막 때는 언제죠? 바로 이제 대환란 때입니다. 이 대환란 때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동안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주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근데 우리는 이 10일 동안 환난보다 내가 이 전 3년 반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귀가 장차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한다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게 돼서는 지금 우리들도 뭐한다? 우리들도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
그게 뭐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번역하는데 죽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뭐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뭐한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한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뭐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뭐라고 그럴까, 어떤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여기 그 10절 말씀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10일 동안, 이게 12수라는 거예요. 그게 만수입니다. 만수. 그러니까 만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요거 12가 요거 그냥 뭐 열흘 동안 하려면 받은 게 아니라 만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서 끝나는 때까지 환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죽어서 충성, 죽도록보다는,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면 죽은 척 이게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그럴까,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자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어디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 교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로 2장 13절에 어디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요 사단의 위라는 것은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뭐죠? 우리 보면은 천주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우리 이 개신교 속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면 요 안디바라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거기 성도가 있는데 거기 안디바에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다시 말하면은 요 죽임도 어떻게 해요? 우리 뭐 그냥 육체적 죽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단이 어떤 굉장히 핍박하고 환난할 때도 내가 죽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하죠? 사단이 역사할 때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정말 억울해요. 근데도 어떻게 한다? 그런데도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죽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죠?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뭐라고 그럴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락이 뭐라고 그럴까, 발람을 추청해서 돈을 주니까 이 발람이 따라갔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는 겁니다. 올무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이렇게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돈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뭐다? 돈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니게 너무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세상의 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오늘날에 보니까 조금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또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 가지 책망할 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지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뭐다? 곧 발람의 교훈, 행음하게 하는 것은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의가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우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사과하고 과자고 이렇게 막 쌓는, 그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이 뭐죠? 마귀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돈, 천하왕국의 모든 영광, 그거를 이렇게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음입니다. 행음은 세상을 사랑,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뭐야? 그리 한다면은 이렇게 돼야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해서 내 입에 검, 그거 뭐죠? 아까 말씀으로 누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문맥 속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누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그럴 때거나, 만약에 회개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하고? 사단하고 마귀하고 싸워주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러면 감추었던 뭐죠?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걸 주고, 또 흰돌, 그러니까 흰돌, 다시 말하면은 요거 산돌을 줄 터인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산돌에,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주님의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흰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내게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돌에다가 바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두 아들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가 많다는 겁니다. 더 성장했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도 많고 하나님을 섬김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들이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그 다른 건 도대치고 하나 제가 이 빼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제 빌라델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그게 뭐죠?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이 아심, 요 아심은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면 저 좁은 문도 어디로 생명의 문이 이제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적은 능력도 딱 그리스도의 그 능력 딱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능력이라는 것이 뭐 세상에 보면 돈도 있고 뭐 내 육체의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거 다 아니고 오직 딱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항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걸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삼입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아는 것 같으니. 이게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번역도 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여기 보면 뭐 이건사님의 여기 오른손, 여기 왼손이 있는데, 근데 오른손에 옆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점이 있는 걸 이건사님 몰라 그래요. 알잖아요. 맨날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러듯이 주님과 한 몸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러면 뭐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면서 뭐해라? 양을 위하여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뭔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 요 번역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는,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한 무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 아들이 이 참 목자인 나에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목자는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분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말씀하고 우리 여기 스가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세계는 이런데, 그런데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흔든다는 것은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반란하게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는 그 뭐라 그럴까 흔들고, 그리고 또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크게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 동방에 해 뜨는 곳,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바다 모든 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죽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들이 이와 같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땅 끝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면 의로우신 바로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육체들, 모든 그 육체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 누구죠? 유대인들인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포도를 거뒀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포도를 거둔 후에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남은 것이 뭐다? 남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이방, 그러니까 특히나 동방이 해 뜨는 곳,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 몇 장이죠? 1장인가 2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고 바다 이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근데 여기 그러나 나는 할 때 유대인들은 뭐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보면 여기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이건 뭐죠? 유대인들은 다 이 환난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오히려 이방이 들어와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후랍니다.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서 많은 백성과 방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이런 나라들이 또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그것도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이 옷자락은 누구죠? 바로 유다 사람으로 오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한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어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거,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배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원수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계명을 못 지키니까 이렇게 원수된 거.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폐하셨고, 그리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한다? 한 세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하는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역사. 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이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글뱅이가 하나 있는데, 동글뱅이 하나 큰 거는 아버지, 그 작은 동글뱅이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쏙 다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뭐죠? 큰 동글뱅이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라고. 동글뱅이가 뭐 옛날 그 우리 어머니 말투를 써가지고 동그라미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볼펜이라 안 그래요. 골편이라고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원수된 것을 보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아버지와 우리를 뭐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가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을 받을, 그건 뭐죠? 혼자 하는 소리예요. 혼자 하는 소리. 혼자. 예? 혼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뭐 여기서 저기 뭐죠? 요즘은 트럼프보다 뭐 해리스가 뭐 좀 더 높아지는 거. 해리스 앞에 가가지고 뭐 당신은 나의 여동생, 뭐 당신은 정말 뭐 빛나는 뭐, 그래봤자 그 무슨 소용이에요? 해리스가 저 뭐야? 저 미친 거 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화목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이 혼자서 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우리 소시의 애호자시요, 맨날 하면 뭐하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상관이.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먼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이렇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그러니까 평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한 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한 목자 이렇게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구약의 말씀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인용했는데 또 설명이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잘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17절.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래도 생명, 목숨보다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뭐다?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 이 육체, 이거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인가요? 이건 죽어야 사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죽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참 희한해요. 안 죽고도 살았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돈도 무슨 뭐죠? 우리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리고 내가 뭐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뭐다? 주님이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할 때에 앞에 있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을 뭐다?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금방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생명을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빼앗는 건 다시 말해서 마귀와 또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해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다?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그러니까 이 법은,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해도 법이라고 부르는 게 번역하는 게, 계명이나 법이나 되네, 율법이나 계명이나 또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아버지를 나도 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요거를 주님이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님은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못 받기로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가지고 주님이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요, 그건 누가 하든 간에 제자들 중에서 혹시 모르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으면 베드로가 팔아먹었을지도 모르죠 뭐. 하여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떠준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건 육적인 눈을 떼어줬지만은 영적인 이 눈을 떼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감겨놓은 곳인 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있니 때는 어느 때다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그리고 말아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믿어요. 우리 그 8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와갔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거기 8장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안 믿어요. 여기도 뭐예요?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주님께서 어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70절에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과 같이 내가 아들이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우리가 참남하다는 겁니다. 감히 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참남하다 결국 어떻게 해요? 22장이니까 입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밝히 말하라. 말하면 뭐돼? 말하면 참남하다. 그리고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믿을 마음이 있다 없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 말하라 그러면 말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안 믿을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그 꼬투리에 꼬투를, 그러니까 참남하다. 할 말 뭐 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한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소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이렇게 할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행위로 봤을 때, 행위로 봤을 때 어떤 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 때, 당신은 이렇게 이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뭐다? 그리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스스로 살아나셨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뭐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에서 강구 안 하셔요. 누가 강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시는데, 하여튼 뭐 앞에 거 하여튼 우리 뭐라고 한글 번역 성경은, 개혁 성경은 영 나오면 어떻게 전부 다 성령으로 다 거기다 이렇게 한 90%는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강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강구하시겠어요? 뭘 강구하세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구하시니까 주님께서 또 여기마다 이렇게 해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첫째보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계시록에 봤을 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런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게 꼭 7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7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다니엘서에 1200 6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쳐보면 또 문자적으로 3년 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10일이면은요, 또 그것도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일 동안만 환난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풀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시가 아니면 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계시가 아니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아니면. 영구에서는요, 돈문제는 아니 10일 동안 환난 받으면 대화는 10일밖에 안 돼요. 또 3년 반이라며, 7년이라며 또 대환란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걸 갖다가 핵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죽어야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면은요, 그냥 죽으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옥 불더러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크면은요, 지금 한 13살쯤 되는데 한 10대 살만 넘어가도 조금 더 그냥,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장성한 자 20세 넘어가면은 그래도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도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 혼자 20세인데 여러분들 전부 다 깐난 아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저 20세면 우리 대학교 한 클래스인데 제가 그냥 반장이라고, 여러분은 그냥 학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선생님께 받아가지고 이게 그리스도께 받아가지고 말하면 그렇구나, 다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더불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자라감에 있어서는요,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지런히 이렇게 자라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어디 1층천에 가자는 겁니다. 3층천 변두리 말고. 하나님 보자.
인뜬 그 우편에 주와 함께 앉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요 로마서 요거까지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건 평생입니다. 자, 평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역사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를 정죄할 자도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주님이 친히 우리에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사도들을 그냥 미말해, 그러니까 먹다 버린 밥풀과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런 그 하나님인데, 그럼 어떻게 좀 가지고 좀 세상에서 떵떵거릴 자리에다 올려놓으면요, 그러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만 나오는 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로또 하나씩 나지면 다 1등에 맞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 미어 터져요. 줄도 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아파트 될지도 않지만 그것도 미어 터지는데, 여기는요 아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여튼 뭐 미국까지 줄을 섰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 근데 뭐요? 하늘나라가 뭐한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편에서 지금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왔는데 그냥 먹어가지고 이놈의 십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이거 그냥 아휴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조집사가 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주님 잘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 사람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역사,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런 생명,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인,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미국 영화 중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쪽에서 뭐냐면 해성 하나가 지구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부딪혀. 그래가지고 해성이 지구랑 빵 부딪히는 순간 지구는 완전히 여기가 어떻게 바퀴벌레 한 마리 안 남고 싹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라면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이라면 제 말로 가지고 복권 하나 사고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웃기는 짜장이네. 오늘 왜 짜장 얘기가 자꾸 나오지? 오늘 짜장 먹으러 갑시다, 저녁에. 명절 저녁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다른 건 뭐라도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 거기 한 우리의 주님 안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 우리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우리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